이제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요. 정치적 배경을 할 겁니다. 근데 정치적 배경은 한 번 강의, 원래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져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세속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바벨론 넘어가면서 굉장히 예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사에서 항상 주변의 환경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배경, 특히 정치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파편적인 지식이 끝나버리는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정치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헌도 함께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해석이란 그 자체가 해석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든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페르시아 같은 경우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배경이 되는 나라, 그다음에 로마, 그리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그런 문헌을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객관성이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의 노마사까지를 짧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시대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말라기에서 끝난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언제부터 바라볼 것이냐, 이 중간사를 어디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뭐가 연결되냐면은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유대교를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바라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유대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 학자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뭐냐? 그것은 구약 종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는 유대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언제 시작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보통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말라기 이후 이렇게 딱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라기 이전까지도 배경에서 다루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이야기 이스라엘의 패망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부터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먼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니까 8세기. 그 다음에 한 130년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는 참 짧아요. 그러다 어떤 지도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지도에 그려놨던데 그것은 잘못된 지대죠.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의 역사 영향을 끼쳤던 것을 신바빌론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바빌론이 있었고 신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빌론 기간이 짧게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요.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컸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향 때 고레스의 칙령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는 유대의 역사죠. 70년 기간이 중간에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이 대제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한테 망하게 되냐면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에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1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3살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4년, 13년 그런데 보통 13년을 봅니다. 그래서 20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33살에 죽는 그런 왕이죠. 아주 부르는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6개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4개로 합해졌다가 다음에 2개만 남는 게 바로 이제 이 두 왕국이 이 유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이제 두 마케도니아 왕국이 시작된 이 그리스 왕국이죠. 이 두 왕국이 유대에 영향을 미치다가 이 두 왕국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벌여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자신들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 마카베 왕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로마가 BC 63년 이후에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로마 시대가 쭉 가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을 135년 AD 135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3번 벌어지죠. 큰 전쟁이 3번이란 거예요. 근데 2차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속사에서는 언급을 좀 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책에는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1차, 2차만 다루죠. 그래서 중간에 2차 전쟁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1, 2, 3차가 되고 2차 전쟁을 생략해버리면 1차, 2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년부터 전쟁, 그 다음에 132년부터 135년까지 전쟁,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2번에 나눠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722년부터 BC죠. BC 722년부터 720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유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구약 성서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때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많은 귀족들하고 또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점령했던 것이 유대는 쳐들어왔지만은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수로 세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되는데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때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아주 위대한 그 옆에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참 이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죠.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중간에 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있었고 남이스라엘 선지자 있었지만은 왕들이 잘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 듣고 그 당시에 우상도 전부 파괴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런데 세속사들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신화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떤 아시리아의 그 당시에 사내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정말 전쟁에서 진 역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전쟁을 4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잘 세속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1880년대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1880년대에 한번 딱 조사하는데 뭐가 발견됐냐면은 수로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유다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 가운데 뭘 했냐면 지하 터널을 봤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물을 전부 공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을 전쟁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돌에서 비석이 나왔는데 그 비석에 히스기야의 왕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수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역사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참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의 배경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텼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던 남이스라엘, 특별히 히스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고 그 다음에 그 국방력도 튼튼히 했던 그런 왕 경우는 충분히 자기 나라를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도.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왕들이 호세아 왕 같은 경우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탄압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 왕 같은 경우도 말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에레미야 같은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마지막 왕국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와긴 한 말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0년 동안 버텼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30년 동안 버텼던 이 왕국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왔는데 아수르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안 지역이 전부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있어요. 위에 이제 빨간 두 줄은 이게 북이스라엘에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은 이 근동적의 어떤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소수 민족들이 힘을 합칩니다. 왕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주동이 돼서 이 아수르에 대한 그 반란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역사에 사라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통치했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4천만 명의 인구를 통치했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 세계 인구가 한 1억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 당시에. 온 인류가 1억 정도. 근데 4천만 명. 28개국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레스라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고레스의 칙령이란 것은요, 그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에도 분명히 나오는 그런 왕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정말로 그들의 점토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이 고레스가 참 위대한 왕국이었구나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온 이 고레스 왕국에 대한 고레스 왕에 대해서 키투스라는가요? 이 세속사에서는. 근데 이 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들의 율법을 연구해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뭐냐면은 그 전에 다른 대개 왕국들은 점령하게 되면은요, 왕을 비롯한 신하들을 전부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잡혀가서 그 여호와긴 잡혀가고 그다음 왕을 죽여버렸든지 잡혀가든지 그리고 그 아들들 잡아가고 신하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도 바벨론 시대나 그 앞전에 잡아왔던 사람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돈까지 주어서 돌려보내요. 누구 가게 되면 정착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정착 자금까지 주어가면서 각 나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요 노예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들한테 임금을 전부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교육제도가 참 특이해요. 28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4천만의 인구니까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통역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 인재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다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느 나라 그러겠어요? 그 후손들이 그러겠죠.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가장 자신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는 페르시아. 그리고 거기서 가장 훌륭한 왕은 우리 구약성서에는 황제 그러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세속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란 가서 이제 페르시아가 항상 라이벌이 됐던 게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하고 전쟁에 2번 패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란 사람들은 운동 경기 가운데 마라톤이 없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전쟁을 2번 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광야를 떼서 42점 이렇게 도착해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마음에 어때 한이 남았는가. 아무튼 지금까지도 마라톤 경기는 이란은 출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하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오는데 이 당시에 왕의 길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페르시아 때. 근데 페르시아가 이 도로를 정말 잘 정비했어요. 그 전에는 이게 30일을 걸치는 그런 도로인데 이 앞에 저들이 가게 되면 이 페르시아 지도에 이 가운데 있는 검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 왕의 길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30일이 걸렸는데 이걸 7일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닦아놨다 그래요. 이게 다음에 우리가 노마 그러면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피토라인가요? 그 노마의 길 이름을. 근데 그 도로에 어떤 근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저 도로가 잘 닦였던 것이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시대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상황이죠. 세스바살이 맨 처음에 이제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귀환하게 돼요. 근데 이 성전 돌아올 때 그런 게 다 그걸 고레스가 돌려준 것이죠. 야, 너 그거 다 가지고 가. 그리고 필요한 자금까지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스바살은 요아긴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손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면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세스바살하고 형제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어떤 전통을 이은 게 아니라 세스바살, 이게 여호와긴하고 시드기야가 형제였구나. 죄송합니다. 세스바살은 여호와긴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조카죠. 근데 시드기야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은 게 아니라 여호와긴의 아들을 후손이 이었다라고 역대기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드기야는 어찌 보게 되면 이방 민족에서 세워지는 왕이고 여호와긴은 자신들의 왕에 이었던 그런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죠. 그래서 올 때는 제의를 갱신하고 통혼을 금지하고 다른 민족과 또 결혼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 민족한테는 상당히 어떤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게 유대인의 아주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게 다음에 유대개혁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민족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은 받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과 어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그런 전통이 오늘까지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가 꼭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전통도 바로 이 중간 시대에 형성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을 재건했죠. 근데 이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총독. 어떤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예루살렘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갔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이제 성전을 세웠던 게 바로 수에네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레판테 문서에 그게 드러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잡혀갈 때는 지파로 잡혀갔어요. 유대. 그 나라가 지파였잖아요. 거기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10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시족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지파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자, 말라기 이후 4세기부터 AD 2세기 중반까지를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말라기 이후부터 BC 4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이 중반까지가 우리가 신약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 그 앞에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가운데서 지게 되죠. 그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의 역사에서는 아주 특이한 전쟁으로 그리고 알렉산더의 전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알렉산더의 그 뛰어난 전술과 용맹성으로 해서 그걸 극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게 쭉 알렉산더가 시작해서 그리스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인도까지 갔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렉산더는 워낙 뛰어난 어떤 전쟁 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워낙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의 끝이 어디냐?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끝이 육지로서 끝은 히말라야 산맥 앞으로 봤던 것입니다. 히말라야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를 그 당시에는 거기를 넘을 수가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 인도 그 앞에서 멈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인도까지 점령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알렉산더 정책이 뭐냐면은 각 지역에다가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어떤 이 그리스 문명이 그 당시에 크게 퍼진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폴리스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부하들을 남겨두고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 장군들 6명을 쫙 깔아놨는데 와서 자기가 빨리 죽어버리니까 통치를 오래 못하고 왕국이 나눠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 그리스가 나눠지게 돼요. 맨 처음에 6개, 그 다음에 이제 2 왕조만 남았는데 이 2 왕조가 돌아가면서 유대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2 왕조 가운데서 아주 유대를 혹독하게 통치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왕조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설명할 건데 그 왕조의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바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게릴라전을 펼쳐서 결국에는 마카비 왕조가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카비 왕조가 세속 왕조였는데 한 80년에서 100년 통치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이 타락하게 돼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로마의 통치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민족을 통치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하나는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방법. 2번째는 그 지역의 왕을 해서 통치하는 방법. 3번째는 그것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독을 보내지 않고 직접 로마의 무슨 영이라고 보내요. 그 무슨 황제의 직령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치하는데 유대는 맨 처음에는 유대를 통치할 때는 거기다가 헤롯 왕을 세웠어요. 근데 헤롯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헤롯 왕의 아들들이 로마의 그 당시에 원로원의 허락을 못 받게 되면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총독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와서 예수님의 재판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어떤 전쟁 방법 중에서 되게 이렇게 해서 통치를 해나가는데 끝까지 정하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불도 그냥 안 질러요. 고대 사회는 위에다가 기름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게 되면 땅이 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하게 되면 구약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가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하게 되면 층을 알 수가 있다고. 저도 한번 노마 쪽에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노마의 그 발굴 현장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12층까지 있습니다. 한 번 땅이 있을 때 거기다 불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땅을 쏟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또 불 질러버리고, 또 그래서 12층까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층이 쫙 나타나요. 산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부 하나하나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그 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시대를 연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는 교회만 3층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서 있는 교회는 12세기에 세워진 교회고, 그때 7세기, 3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3세기에는 그때 그 유대인들의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었고, 또 교회가 있었고, 그게 다 불나가지고 전부 땅이 탔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로마 시내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로마 지배하에서의 그런 통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우리가 로마 시대 초대교회 형성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남았을 때 자신들만의 특별히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그래서 모든 시대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을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유산을 이어받은 계승자일 뿐이 아니라 지속자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유대는 짓밟힙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힌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 잠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항상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한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민의식이 추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또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애국의 지배에 어느 정도까지 순응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교의 사상과 관습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정치와 알렉산더부터 제2차 유대 전쟁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다 못하고 오늘은 그 앞에서 끊겠습니다. 하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마케도냐 왕에는 아버지 필립 왕의 피살 이후 왕위 계승을 한 알렉산더가 BC 332년 유대 정복 이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간사라에서 다룹니다. 대개 책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앞에를 좀 했던 것은 앞에를 좀 우리가 알 때 뒤에 이해가 좀 쉬워서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제국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어떤 한 개인만 따지게 되면 또 이렇게 위대한 왕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성경 번역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우리 이제 외경이 있잖아요. 그 마카비 그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전서 1장에 알렉산더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을 가득 채웠다. 악을 가득 채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마게도니아였던 그리스 지배가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이 가득 채웠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지도가 상당히 근처의 모든 땅들을 다 지배했던 그런 이 알렉산더의 어떤 모습,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왕국이죠. 그래서 신구약 사이 존재한 역사의 시작이죠. 그리스,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세계사의 경영에 휩쓸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통치에서는 그리스가 어떤 내부 문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유대가. 근데 이게 그리스가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가 이제 세계사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노출되어지면서 문화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그래서 물론 바벨론 포로 시대도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있으면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언어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명이 직접적으로 유대에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통치하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 알렉산더 자체가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문명을 세계에 전파한다.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이어받았던 그리스 모든 그 왕국들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국들의 그리스 문명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확립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구약책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그 당시에 외경 같은 거 보게 되도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꾸짖을 때요, 절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꾸짖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구전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지키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쉬었으니까 그 앞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구전율법이 왜 생겼느냐.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람어가 이들의 거의 모국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람어로 된 것은 페시타라고 그러는데요. 페시타는 이게 상당히 후대에 번역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페시타가 해당해서 읽혔다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해당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어 성경이 읽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 기간 동안 이제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그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통역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자,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헬라 시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할 때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별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죠. 알렉산드레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냥 다 항복해버렸어요. 유대 사람들은. 저 알렉산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딱 바치고 옆에 다 제사장들을 끌고 나가서 거기다 무릎 꿇고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한테 대항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굴복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빨리 죽고 나서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 두 왕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헬라 통치 안에서 생겼던 여러 문제들은 알렉산드르 지배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의 후에 있던 그리스의 왕국에 다른 왕국들의 셀루시드 왕조나 이런 왕조들의 영향이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그 중심이 돼요. 지금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민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알레고리적 풍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 해석을 단행해서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중세까지도 구약 성경 해석은 풍의적 해석을 했고 신약에도 그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톨레미 왕조가 거의 한 100여 년 정도를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그래도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종교적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 시대에 뭐가 되냐면은 바로 70인역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70인역이 번역이 이루어졌을 때 유대 땅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의 성전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용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대는 팔레스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바로 팔레스틴 유대인 쪽에 서서 또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팔레스틴 유대인 쪽에 서서 구약 성서를 이해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서 아무리 유효하다 그래서요, 자신들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요,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 셀루시드 왕조가 이걸 지배해서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래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원래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신의 현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도 이 사람이 악행을 많이 하니까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자다, 광의이다 이렇게 불렀어.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원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근데 우리 과거 시대에 전쟁이 지게 되면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가는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인질로 잡혀갔던 것이에요. 거기서 14년 동안 로마에 인질로 잡혀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로마가 이제 그걸 풀어주게 되는데요. 자기 막내 동생이 대신 인질로 잡혀가고 에피파네스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자기 형님이 원래 왕자가 있었는데 형님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조카를 왕이 됐는데 그 조카는 어리다 보니까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왕위에서 패하고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흡수했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가 너무 강盛했기 때문에 매번 전쟁에서 자기가 다 승리하려고 다 통치하려고 그러면 로마가 간섭을 합니다. 그만해. 그러면 항상 물러갔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14년 동안 로마의 포로로 있으면,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로마의 공화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간섭하면 항상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BC 168년에요. 이제 시리아 주변 땅을 다 점령해서 이겼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이 잘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가 간섭해요. 이제 그만해. 그 땅 물려줘.
그래서 이 폴리우스가, 아니, 이 에피파네스가 거기서 이제 그걸 안 물러나고 싶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부하들 많이 죽이고, 무슨 소리가. 승리했는데 그걸 물러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머뭇머뭇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물러나지 않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공화국에서 이제 사신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내가 에피파네스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원을 그립니다. 그 에피파네스 왕 주변에다 원을 딱 그리면서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생각을 결정을 해라. 물러날 것이냐, 전쟁을 계속할 것이냐.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침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확살해버리고 성전을 털어버리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8년이죠. BC 168년에 이제는 유대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어느 정도로 혹독으로 다루냐면요. 우리가 마카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전서는 뭐냐면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 치하에서 투쟁을 했던가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싸웠기 때문에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후서는 뭐냐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지냈던가,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카비 이 후서에 보게 되면 7 아들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 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뭐 불로 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그 소설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서양사에 더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이야기가 바로 7 아들과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 책을 좀 마카비 후서를 보면서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는 또 전쟁의 승리도 많이 했고 그렇게 큰 그 선정을 베풀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게 되면은 갑자기 그 비민촌이 찾아가서 돈도 듬뿍듬뿍 줬다 그래요. 돈을 막 뿌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목표는 뭐냐면은 알렉산더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들 지배하고 어찌 보게 되면 힘만 셌으면 노마도 한번 대들어 봤을 텐데 단 한 번도 노마에 대들어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마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너무나 혹독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하시딤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하시딤이 뭐냐면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데이라는 그 지역에서 바로 마카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족.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지역에. 유대 제사장이 있는데 와서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우상숭배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관리를 갖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시딘과 연결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게릴라를 펼쳐가지고 지역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수가 많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세어진 거죠. 그래서 141년, BC 141년 되니까는 143년에 이제 167년에 전쟁 시작해가지고 143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해서 거기서 첫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한우카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그래서 유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한우카 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하고 좀 착각하지 마세요. 채권적 교회에서 수전절하고 구약에 나온 또 수전절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절기고 바로 이 중간 시대 이 마카베 왕국에서 생긴 것은
한우카절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죠. 한우카절이.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사태가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반항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 마카비들이에요. 근데 마카비들이 형제 간의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죽었죠? 전쟁에서 죽어요. 큰 아들 죽죠? 둘째 아들이 마카비인가요? 둘째 아들 이렇게 쭉 아들이 4명 있는데 쭉 계승해 가면서 그 리더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시몬 때에 와서야 왕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카비 그 왕조한테 그 유대인들의 군사적인 왕이 되고 군사적으로 총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을 그한테 수여합니다. 그래서 제정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일이 유대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마카비 왕조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사장 그룹의 힘이 약해집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이방이 통치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통치를 해요. 유대를. 정신적인 통치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치까지 행해집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시나고그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유대의 통치를 세금을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자신들이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을 전체를 통치해 갔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왕권이 우리가 그 바빌론 포로 이전에 보면 왕권이 세지게 되게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시대부터 그래요. 사울 시대의 역사를 쭉 훑어봐두게 되면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을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꿔요 왕이. 그 이전까지는 어찌 보게 되면 솔로몬 이전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경우도 제사장에 의해서 그게 왕위가 계승되는 그것을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카비들이 와서는 이 두 왕이 유대의 이 두 힘이 하나로 결합되는 일이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유대에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김나지움이 형성돼요. 우리가 김나지움 하게 되면 지금도 독일에 하이스쿨을 고등학교 과정 5학년 때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를 김나지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당시에 생겼던 것입니다. 김나지움. 그 다음에 김나지움은 어떤 고등학교 수준의 학문과 체육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체육 과목이 강조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에포비움이 설립되는데요. 에포비움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세푸스 기록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헬라화가 예루살렘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즘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지만은 심지어는 발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서까지도 이 헬라화된 기록이 문헌이 나오기 때문에 문헌이 아니라 도기 같은 것에다가 그 뒤에다가 헬라어로 글자가 쓰여진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헬라어가 많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우상 숭배를 했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니엘서 보게 되면 멸망하는 미운 물건이라 얘기를 하죠. 그렇게 번역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앞전에 지금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번역에서는 멸망에 미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구약성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하는 미운 물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또 이게 또 나오게 돼요.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쓰거든 어떤 미래의 예언,
바로 메시아 올 때 증거 이런 것들로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늘 다시 우리 묵시문학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던 기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아크라라는 요새를 세웠고요. 이게 27년 동안이나 전속되었다고 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들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정책 배경의 첫 번째 부분을 다뤘는데요. 그 정책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예부의 세력으로는 바로 이제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영향을 미쳤죠. 이 강대국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들이 바로 유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대는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항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민족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으로 그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했을 때 중심부부터 무너지면서 이방 민족의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의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을 4번에 걸쳐서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번에 걸쳤었는데 유대인들한테 그것이 단행될 때 보다 돌아온 숫자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14,000명 이렇게 막 돌아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맨 처음에 포로를 잡아갔을 때에 한 2배 정도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포로를 잡아갈 때 우리가 한 10% 정도가 포로로 됐다 생각하거든요. 유대민들 중에서. 나머지는 유대 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많이 남아 있었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 90%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0%는 잡혀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다음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질책했던 것이에요. 너네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는 과정 가운데서 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잘못된 설교를 받았다라고 후에 돌아온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경우 그 지역 자체가 유대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이 그리스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 치하에서는 정치적인 통치로 끝난 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진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로마 시대까지도 그 영향을,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같은 제도 같은 게요, 철저하게 그리스 문화하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해당에서는 당연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쪽에서만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만 구약 성경, 특히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지 디아스포라들은 철저하게 70년 성경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디아스포라예요. 그 사람의 성서 인용은요, 철저하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72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필로 같은, 파일로라고 그러죠, 명언은. 파일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필로는 히브리어를 몰랐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헌 기록을 그렇게 위대한 구약학자지만, 유대학자지만은 전부 헬라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또 노마하고도 협조를 많이 했냐면, 노마 황제 사신이 돼요. 노마의 좀 관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우리가 노마로부터 차별도 받았지만 우대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먼저 지배하고 셀루시드 왕조가 이걸 지배해 가면서 이 특별히 에스파누스 4세가 이 사람이 너무나 혹독하게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로 그게 우리가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시딤이라는 독특한 유대인들의 아주 열정적이고 또 순결한 그런 유대인이 탄생하게 되지만은 이 하시딤이 다음에 우리가 노마 치하에서 그 다음에 이 하시딤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4개 그룹, 종교 그룹이 생기게 되죠. 이 그룹의 원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개 하시딤에서 나온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까지도 하시딤의 일부로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시딤의 영향력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분당 공동체 사람들, 열심당원들 전부 세 공동체는 철저하게 뿌리를 하시딤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카비들의 세속적인 정치를 흘러갔을 때 반발하고 나왔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서의 그 중간을 읽을 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이 부분을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그 성도들이 세속적인 강의를 요즘에는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도 많이 떠 있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노마사를 따로 나눠서 공부하는 그 대학도 있더라고요. 세계사 속에서 노마사죠. 근데 그런 그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듣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노마와 기독교의 관계, 노마와 유대인과 그런 관계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는 그런 혼란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